중앙에 있는 동아시아 나라 중에서 중국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데 또 인도, 일본, 티베트 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불단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티베트 사람들 집에 가보면 뭐 부처님을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 제가 한국에 와보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집집마다 가족 사진만 잔뜩 걸어놨잖아요. 그런데 티베트 사람들은 집집마다 전부 림보체들 사진, 그러니까 스승님들, 그 선지식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스승님들 사진 잔뜩 걸어놨고 부처님 사진을 막 사방팔방으로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불자들한테 부처님 사진 집에다 모시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유 스님 큰일 난답니다. 이게 집에서 부처님 모시고는 불경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신도들 이제 동안거 100일 기도 하는데 스님이 유튜브를 찍어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일부러 이제 동안거 100일 동안 신묘장구 대단하니 기도를 하니까 집에서 기도하기 어려우면 그거라도 유튜브도 틀어놓고 들으라고 했더니 아유 스님 휴대폰에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런 게 나오면 큰일 나고 또 휴대폰으로 부처님 사진도 찍어갖고 다니지 말라고 저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한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휴대폰으로 그렇게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화장실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하는데 그 부처님 사진이 휴대폰에 들어있으면 불경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나 강경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보살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물생심이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봐야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이러잖아요. 성불을 하려면 부처님을 좀 자주 봐야지. 가족은 사실은 사랑스럽긴 하지만 그 가족이 무슨 대상입니까? 집착의 대상이에요. 다 부처님께서 왼수가 아니면 한솥밥에 밥을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무량수경에서도 자식이 없는 것이 왼수가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점 하나만 찍으면 임이 됐다가 점 하나만 더 찍으면 남이 되는 게 부부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는 막 좋아 죽겠어서 결혼했다가도 3년 동안 깨가 쏟아지다가 3년만 일하면 그 깨가 다 모래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이라는 게 그야말로 빚쟁이 아닙니까? 빚 받으러 와가지고 자식은 목에 걸린 가시와 같은 존재라 평생 동안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나로 하여금 평생 빚을 갖게 만드는 존재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온 사방에 가족 사진밖에 없어요. 부처님 사진을 안 걸어놔요. 그런데 티베트 사람들은 이 뱃속에서부터 옴마니바메옴 하고 나와서 그런지 신심이 대단하고 이생은 이미 우리가 업보로 이렇게 태어나졌지만 내 생에는 반드시 성불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나를 성불하게 해줄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스승님, 선지식, 구루, 라마, 다 스승님이란 뜻이에요. 이런 분들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리고 전부 부처님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래 제가 이제 밖에다가 지장보살님을 노천에 모셨잖아요. 지장보살님을 노천에 모신 이유도 지장보살님께서 지장대성 유실력 항하사겁 설란짐 그랬어요. 지장보살님의 큰 유실력은 항하사겁을 설해도 다 설하기 어렵네. 견문 천례1년간 한 번 보고 듣고 공경하는 마음만 되어도 이 인천무량사 그랬거든요. 그 인간과 천상계 천신들을 이익하게 하는 게 무량무변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법등사 바깥에 지장보살이 너무나 거룩한 미소를 띠고 아주 장엄하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법등사 들어오면 법당이 보이는 게 아니라 먼저 지장보살님이 보입니다. 그럼 지장보살님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합장을 하고 지장보살하고 합장하고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견문천례 1년간 이긴선불항사 그랬고 우리가 한 생각에 환희심만 일으키고 공경하는 마음만 일으키고 부처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만 일으켜도 엄청나게 무수억겁의 업장이 녹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견물생심이라 그러거든요. 그 집에다가 부처님을 모셔놓고 또 깨끗하게 해서 향도 이제 책상에다 경전도 모셔놓고 또 향을 하나 피우는 거는 모든 물건들은 다 상응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걔는 저기 똥푸린내만 나오면 막 쫓아갑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3마리가 있는데 어디 가서 똥밭에 가서 굴러갖고 와가지고 걔가 들어오면 아주 그냥 구린내가 나서 코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걔는 그 똥밭이 좋아서 굴렀겠죠. 물론 그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고 그래서 굴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향이라는 그 전단향, 특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공덕이 많은 사람은 이 전단향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몸에서도 전단향이 피어 올라오고 또 그 극락왕생하는 징조로도 이렇게 전단향이 피어오른다 그래요. 그리고 공덕 있는 사람이 향공을 기공을 하면은 그 전단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단향이라는 것은 공덕의 향이고 또 불보살님들이 좋아하는 향내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귀신은 두려워하죠. 전단향내를.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향 피우면 귀신이 들어온다고 향을 피우지 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그래서 중생들은 전도몽산이라 생각이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초를 키는 건 왜 초를 키는 거니까 밝은 기운을 그야말로 밝은 기운을 있게 하고 나쁜 잡내를 잡아주는 거예요. 초가 그렇죠? 그리고 광명을 있게 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좀 자기 마음에 좋은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좀 찝찝한 일, 양심에 갇히게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 밝은 걸 싫어해요. 그리고 자꾸 요새는 도심 속의 외톨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질환 가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혼자 어두운데 갇혀 있다가 밤중에만 또 살짝 나오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아예 그냥 일절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기운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초를 키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그야말로 한 등불 하나를 공양 올리는 거예요. 등불 하나를 공양 올림으로써 어두운 구석을 밝혀서 이 세계를 전부 밝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촛불을 켜는 건데 집에다 촛불 켜도 안 되고 향 피워도 안 되고 그럼 뭐 귀신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또 특히 이제 밖에서 이렇게 묵은 물건이 들어온다든지 남이 사용했던 물건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경우는 가루향 있잖아요. 연기향을 피웁니다. 측백나무 잎사귀 같은 거를 이렇게 태워가지고는 아니면 뭐 소나무 잎사귀도 향이 좋잖아요. 솔향기도 이렇게 피워가지고 그 연기에다 이렇게 이불 같은 것도 남이 쓰던 이불을 어떤 사람이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한번 둘러가지고 그런 향을 통해서 그 나쁜 삿된 기운이 다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도들 집 새로 특히 이제 새로 지은 집 같은 경우는 세면독이 있잖아요. 시멘독. 새로 지은 집이라든지 뭐 남의 집 살던 집에 이사를 갈 때는 쑥도 그게 우리의 기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쑥통 뜨는 이유가 우리가 기혈을 다 열기 위해서 뜨는 거거든요. 그런 향이 기혈을 열어주고 나쁜 삿된 기운을 몰아내기 때문에 쑥을 한번 피우든지 아니면 제가 측백나무 가루 같은 것도 줍니다. 그런 거를 한번 피워서 한번 둘러내고 집을 연기를 한번 싹 쐬가지고 창문을 활짝 열면 그 연기와 함께 나쁜 기운이 싹 나가고 그래도 뭐 마음이 안심이 안 되면은 뭐 반야신경을 한다든지 약사경을 읽는다든지 천지파랑경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좋은 기운이 나쁜 기운이 싹 사라지고 좋은 기운이 모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신도들을 반드시 집집마다 방 하나 정도는 정진하고 기도하는 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탱화를 하나씩 줘요. 아미타 부처님 탱화라든지 뭐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지장보살 이런 탱화를 하나씩 주고 집에다 모시고 제가 염주도
아주 맨날 인도 가면은 그 인도 보드가야에서 전단양 염주, 뭐 장미목 염주, 막 이런 거 염주도 많이 해다 주고 또 천주도 엄청 해다 줍니다 사람들. 그래가지고 또 다랄라마 가피를 받아가지고 또 성자가 가피 관세음보살이 직접 가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염주를 주고는 일부러 예쁘게 만들어서 주고는 집에 가서 이렇게 놓고 그 방에만 들어가면 저절로 기도가 되고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 아니 부처님 사진 앞에다 놓고 딴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 그게 우리가 그래서 그 모든 물건은 상응이 하는 그 기운이 다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처님을 보면 부처님이 저절로 생각이 나고 자기 자신이 성불을 해서 부처님과 똑같이 돼야 되겠다 이런 발언이 절로 나고 나도 불보살님처럼 빨리 깨달음을 성취해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우리가 불보살님을 자주 친견하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놀더라도 절마다에 가서 놀아야 된다. 그래 제가 이제 중국 대륙에 여행을 이렇게 가보면은 아니 중국은 세상에 무슨 공산국가가 성지순례 가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오는지. 그래서 몽상큰 스님 그 제자인 스님이 롱밍파스인가 이런 스님인데 그 보수사에 비구니 스님들이 3분이 있다. 몽상큰 스님은 선지식을 잘 모시니까 20년 만에 1000명 대중이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롱밍파스라고 그 비구 스님이 몽상큰 스님을 잘 시봉하고 있다가 그 옆에 진용사 참진자에도 얼굴용자 그야말로 부처님의 진실을 모신 곳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진용사를 하나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소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인 큰 스님이라고 복령사에서 율강의도 하신 대만에 큰 스님 계셔요. 그 차몽 큰 스님 제자로 아주 훌륭하신 큰 스님인데 그분을 모셔다 복령사에서 해마다 이제 계율특강이라는 걸 스님들한테 하고 그랬었는데 그 큰 스님이 그 오대산 가가지고 그 롱밍파스 큰 스님 이제 몽상 큰 스님 입장하셨을 때 여쭤봤다는 거예요. 롱밍파스한테 그 비구 스님한테 여쭤봐. 세상에 이렇게 큰 절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질 수가 있었냐고. 진짜 대단하다고. 대만도 엄청 시주를 많이 해서 대단한 동네인데 대만의 큰 스님이 대륙에 가서 중국 본토에 가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육명 스님이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롱밍파스가 뭐라 하시냐면, 중국은 내수 인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 인구가. 13억, 14억 인구가, 그 많은 인구가 얼마나 신심들이 있는지, 그래서 왜 그렇게 절에를 많이 오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절에, 여기 공산국가 아니냐고, 왜 이렇게 절에를 신도들이 많이 오냐니까, 중국 사람들은 절에 와갖고, 좋은 기운 받기 위해서, 좋은 기운 받고 가피를 입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놀더라도 절마당에 가서 놀아라. 그리고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해? 우리가 의식주 생각 안 하면 맨 삿된 생각만 하게 되고 안 그러면 요새 보니까 전부 트로트 노래나 듣고 앉았고 띵까띵까 하고 있고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이거는 인생을 그야말로 생명을 낭비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방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부처님 사진 다 걸어놓으면 저절로 마음이 다 차분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면 수승하강이라 그래요. 그 물은 위로 올라가고 불기운은 아래로 탁 내려서 건강이 좋아지는 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병도 사라지고 장수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탁 하면 그 기도 공덕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복덕과 지혜가 열리고 업장이 소멸돼서 저절로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